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로마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극적 반전, 그러니까 가슴이 활짝 펴지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제는이라는 말 앞에는 그러나라는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극적 반전이죠. 우리가 보통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반전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에게는 의가 없었고 선한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 밖에, 율법 안이 아니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내 생각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생각 안에서 살았습니다.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내 경험 안에서 추측하고 예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항상 우리 생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 우리의 행위 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여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왕궁을 지나가게 되죠. 예루살렘 왕궁을 딱 지나갔을 때 그들이 찾았다. 이제 우리는 다 왔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니까 이게 상식이죠. 그들이 왕의 별을 보고 왕을 만나러 왕궁 앞에 섰을 때 찾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말입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은 왕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왕궁에서 나오게 되죠.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참 놀라운 것은 왕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안에서, 왕궁 안에서,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에서 나왔을 때, 생각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상식에서 나왔을 때 별의 인도를 다시 받을 수 있었고,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동방 박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항상 우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 안에 계시지 않고 마구간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바깥으로 나가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 4권만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왜 복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제가 태국에서 대학생들 한 500명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벌을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어.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어.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걸 뜯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것이지만 이것을 만든 회사에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삼성 AS 센터에 가가지고 이것을 맡기죠. 제가 한번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삼성이 만든 것은 삼성이 책임집니다. 이 삼성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고장나면 끝까지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제가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AS 센터에 가보면은 30분 안에 맡아주고 1시간 안에 이것을 다 고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전화 옵니다. 오늘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어떻게 전화기 상태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예, 이것이 좋은 회사이죠.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정확하게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내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잡았습니다. 너 빨리 이거 물어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버지 누구야? 빨리 불러. 이제 제 아이는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잡혀 있습니까? 제 아이의 책임자이며 보호자인 제가 제 아이가 잘못한 곳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제 아이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갔습니다. 제 아이는 벌벌 떨고 있죠.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집 주인이 저를 딱 잡고 제 아이를 놓아줍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제가 제 아이의 범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제 아이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저와 흥정해야 되고, 제가 그 집의 유리창 값을 갚아주면 제 아이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로 넘어갔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 안에, 사망 안에 속해 있었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 지불될 때 씻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게에 가서 냉장고 값을 지불하면 그 냉장고는 이제 제 것이 됩니다. 제가 그 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그 냉장고가 제 것이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finish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 이제 죄가 끝났고 심판이 끝났고 정죄가 끝났고 슬픔이 끝났고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찬송가에 얼마나 이런 찬송들이 많습니까? 나의 죄 다 사시며 모든 죄짐을 벗는 그곳 마음의 슬픔 없으리니 험한 십자가 거기로다. 정말 험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곳,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밝히 드러나신 곳, 하나님과 마귀와 온 인류 앞에서 그분이
내가 인류의 참된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나의 죄도 끝났고 마귀도 거기서 끝났으며 이 세상도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함입니다.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느냐? 자,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죽어야만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한국에 와야 되고 제가 있는 도시에 와야지 저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귀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고 마귀를 잡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망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짠 하고 사망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마귀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잡히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마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잡힘으로써 사망이란 이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망 안에 있었는데 사망이 패하여짐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사망 안에서 사망에 끌려 다녔던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일본 사람들의 전쟁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이제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패했단 말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써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김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받은 이유입니다. 그분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귀를 잡으시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의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이 답은
로마서 4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면 거기서 나오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사막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거기 계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역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이 일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더니 의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죠.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는 죄인인데 24절에는 의인이 되더라 그 말이죠. 23절과 24절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은 죄인인데 24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되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판결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판결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의심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에 잡힌 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